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10명의 그 나병 환자 또는 우리가 한생병 환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좀 신앙생활을 조금만 하셨더라도 누구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전래동화처럼 뭐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처럼 생활 조금 하면 뭐 몇 번씩 듣고 잘 아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지 않아서 뭐 한 번도 들어본 적 못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한 번 읽음으로써라도 이게 어떤 말씀이건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렇게 대비되는 것이 있습니다. 9명과 한 사람, 그것입니다. 이 한센병자 10명이 있었는데 9명과 한 사람이 계속해서 대조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9명은 잃어버리고 1명은 얻습니다. 어쩌면 이 9명이 잃어버리고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잃어버리고 누리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는 이 한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래서 그가 얻은 것이 무엇이고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동일한 것을 누리는 그런 회복함이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목적지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목적지는 우리가 무슨 차를 타고 내비게이션을 찍는 여러 목적지 중에 한 군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왜냐하면 이 목적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행하셨던 마지막 목적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지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 목적지를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마지막 죽음 앞에서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런 여행을 떠나시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금 어느 지점에 계시냐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계셨습니다.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생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오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냥 멀리에 서서 예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기 13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13장 35절에서 36절 말씀 보면 제가 잘못 드렸나 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생병을 앓고 있는 환자는 자기의 그 병이 확정이 되면 오늘 성경 말씀에 그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옷을 찢어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다 틀어야 하고요. 그리고 윗입술을 가리면서 사람이 오면 소리치기 시작해야 합니다. 뭐라고 소리쳐야 되냐면 부정하다 소리쳐야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 부정하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은 마을이 아닙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은 마을 바깥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마을 바깥 외곽진 곳에서 그들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마 오늘 성경에 보면 10명이 같이 나온 것을 봐서는 이 10명이 함께 그 외곽에서 함께 지냈던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한센병자만 모아놓은 섬이 있지 않습니까? 어딘지 아시죠? 소록도입니다. 일제감정기는 1916년에 총독부에서요 전국에 있는 한생병자를 다 모아서 이 소록도에 격리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소록도가 남아 있는 건데, 이 소록도를 검색하다 보니까 그 소록도 안에 그 수탄장이라는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수탄장.
이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이게 탄식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탄식의 장소. 탄식의 장소, 이 탄식의 장소가 어디냐면 이 과거의 소록도는 이 직원지대와 그리고 병사지대, 그러니까 직원들과 환자가 이렇게 따로 구분돼서 이제 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 환자들의 자녀들인 겁니다. 이 부모에게 둘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그 감염될까봐. 그래서 부모와 이제 격리시켜서 이 직원지대에 있는 보육시설의 이 아이들을 이제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만날 수 있는 것은 한 달에 딱 한 번이에요. 딱 부모를 볼 수 있는 것. 또 부모도 아이를 볼 수 있는 것은 한 달에 딱 한 번이었습니다. 어디냐면 그 직원지대와 병사지대를 구분짓는 도로가 있었는데, 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서서 한 달에 한 번 서로의 얼굴만 보는 거예요. 아니면 멀리에서 이렇게 말만 섞는 거예요. 만지거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내 자녀를 앞에 두고도 만질 수 없고 내 엄마가 앞에 있는데도 안길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수탄장, 탄식의 장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지금 이들은 그렇게 격리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과 가족과 떨어져서요. 자, 그리고 소록도에 가면 또 탑이 하나가 있다라고 그럽니다. 탑의 이름이 좀 재밌어요. 구라탑입니다. 구라탑. 구라를 하는 거냐? 그것이 아니라 구라라는 뜻은 구원할 구에다가 문둥병 라를 붙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은 구라탑의 구라라는 뜻은 한센인을 구원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탑의 모양을 보면 미가엘 천사가 한센병을 찌르는, 창으로 한센병을 찌르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찌르는 그 밑에는 한센병은 낫는다라는 그런 글씨를 써 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탑을 통해서 이들이 얼마나 치유받고 싶었는지, 그 한센병에서 벗어나고 싶었는지, 그것을, 그 간절한 마음을 그 탑에다가 그렇게 담아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한센병자들도 정말 얼마나 낫기를 바랬을까요? 얼마나 그 병에서 치유받기를 바랬을까요? 평범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그렇게 바랬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저 멀리에 있는데 그 멀리에 서서 예수님께 소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13절에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멀리에 서서 예수님께 그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은 제사장들에게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10명 중에 이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낳은 것을 본 거예요. 가는 도중 자기의 몸이 변한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 한 사람만 보았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10사람 다 보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몸이 깨끗해졌다라는 것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유독 이 한 사람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이 한 사람이 다른 9사람과 다른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거예요. 이 한 사람의 반응은 15절 중간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렇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들은 소리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어요. 그런데 9은 무슨 소리를 쳤냐면 자기들이 나았다라는 기쁨의 환호를 치며 어떻게 했어요? 집으로 다 돌아갔어요. 제사장의 몸을 보이고 그냥 집으로 다 돌아갔어요. 하지만 이 한 사람은 큰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는 상태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상태로 그는 그 가던 길을 멈춰서서 뒤돌아서서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길을 걸어오고 있는 게 아마 제 생각에서는 뛰어왔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막 주님을 향해 뛰면서
그 뛰는 도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낳은 이 치유의 역사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예, 그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다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는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 목적, 우리 인생의 최우선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기 위해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 동안,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합니다. 이 한 사람은 9사람과 다르게 깨달았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요. 예, 우리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첫 번째, 이 한 사람이 찾은 것,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자기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가 그 길을 돌이켜서 주님께 오는 동안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 우리는 그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그 인생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 그렇게 회복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요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계십니까?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마음에 막 느껴지세요? 예, 안 느껴지세요? 느껴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 미련한 것 같아요. 저부터 시작해서. 왜 미련하냐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참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셨는데 깨닫지 못해요. 오늘 이 10명의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쳤던 내용을 보시면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어떻게 해달라고요? 예,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근데 여기서 불쌍히라는 이 말은 나의 비천한 현실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지금 내가 비천하다라는 거예요. 그 비천한 현실에 하나님 자비 좀 베풀어 주세요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 자신들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비천한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지금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참 이상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의 아픔, 나의 아픔이라든지 나의 괴로움이라든지 우리가 나의 불행은 얼마나 참 잘 느끼는지 몰라요. 다시 말하여 나의 이 비천함은 참 잘 느껴요. 그죠? 이 한센병자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병에 걸려서 몸이 문드러지기 시작하지, 흉측한 몸으로 변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보는 눈이, 그 시각들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겠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 달려가서 나의 이 비참함을 좀 알아주시고 여기에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자신의 몸이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이었는지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 비참한 현실에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면 여러분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주님께 소리치며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던 그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술은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고요. 아픔은 우리의 돌에 새겨놓지만 나에게 준 은혜는 물에 새겨서 흘려보내고 잊어먹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10명 중 9명 하나님 베푸르신 그 은혜 아주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백성의 사실은 역사예요. 우리의 삶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갔을 때의 일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인들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들은 매일 부르짖었습니다. 그 고난의 신음소리를 냈고 하나님은 그 고난의 신음소리와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세를 다시 복귀시켜서 이들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해내서 바로 어디 앞에 갔어요? 홍해 앞에 갔어요. 그리고 그 홍해 앞에서 백성들은 왜 여기로 이끌어냈습니까? 라고 원망합니다. 예, 그래요. 좋습니다. 하나님 그거 이해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셨어요. 기적을 베풀어 가르셔서 그 홍해로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3일 지났습니다. 다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뭐가 없다고요? 물이 없다고요.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 물을 회복시켜서 물을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번엔 또 먹을 것이 없다라고 아수라장입니다. 이제 먹을 것 주세요. 먹을 것 주세요. 왜 먹을 것을 안 줍니까?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요. 그것은 힘들었지만 적어도 먹을 것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잖아요. 만나. 그랬더니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만나만 먹습니까? 좀 고기 좀 주세요. 난립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들의 느끼는 역사는 없음의 역사입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 인생 없음의 역사로 여러분 느끼실 수 있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지금 나에게 그것이 없다. 하지만 성경을 보세요. 진짜 역사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그런 불평에 하나님의 주심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은 계속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 우리 인생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걸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주시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사람들을 보세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두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모두 10명이 다 치유함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그 주심을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렸어요. 9명이에요. 9명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 실망하시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면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왜 보이지 않느냐? 이 모습이 유대인의 현수소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무런 자격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받은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민족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민족은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이제는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선택하신 것이 당연한 것이고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아주 정당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몰라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길 바랍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뿌리를 잃어버린 혼혈인들이다 라고 그들을 질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냥 이방인과 똑같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여기는 그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하려고요. 예, 그리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지금 그는 주님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당연한 것으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으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누렸던 복도 그냥 당연해서 우리가 뭔가 잘나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예,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만, 저는 사실은 지금도 가끔 가다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 깜짝 놀라냐면, 저는 이럴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목사가 될 만한 인간이 아니거든요. 제가 저를 잘 아니까요. 가장 잘 알잖아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제가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서 깜짝 놀랄 때마다 마치 제 옷이 아니라 다른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냥 나에게 주어질 수 없는 것이 주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예, 이 모든 것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형제교회에게 주셨던 많은 은혜들,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인 겁니다. 감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앉아서 묵상하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주셨던 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은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정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요? 지금요. 뭐가 없고 뭐가 없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주셨습니다. 이것 주셨고 저것 주셨고 저것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기억하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정말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이들은 어느 부분에서 사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10명이 다요. 그럼 그것이 보이십니까?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들의 규례에 의하면 이 한센병이 완전히 치유되어야 제사장에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치유된 것을 다 보고 나서 치유됐구나라고 느꼈을 때에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너 다 치유받았다고 확정되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4절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치유된 상태로 제사장에게 출발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상태로 출발했습니까?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가는 도중에 깨끗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치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갈까? 적어도 이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에게 가면 우리의 몸은 깨끗해질 것이다 라는 믿음.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이들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명령하면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거 확인하지 않고 갔다가 몰매 맞고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거기까지였어요. 거기까지. 이게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그리고 아주 인간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돈 빌릴 때 다르고 갚을 때 다르다. 그죠? 완전 앞뒤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의 목적이 딱 달성됐던 그때에 그들은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 목적으로 주님께 간 거예요. 사실은 치유만 받으려고. 그래서 치유 딱 받으니까 끝났어요. 이제 주님과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치유 받으니까, 목적이 달성되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런 9명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또 한탄하시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시고, 예, 이방인 밖에는 돌아온 사람이 없느냐.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분명히 앞에서는 사마리아인이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구절에서는 그가 이방인으로 바뀌었어요. 이방인으로. 여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이방인으로 표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의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이방인을 염두에 두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본다면 두 가지 사건이 우리 가운데 기억해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건인데, 그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뭐라고 기록하냐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마리아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방인에 대한 표현인데, 자, 최초의 이방인 고넬료가 회심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렇게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도 또는 이방인들에게도, 뭐뭐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라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없었던 사건이에요.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보다 누가가 먼저 쓴 것이 성경이 있습니다. 누가가 먼저 쓴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보다 누가가 먼저 쓴 것. 누가복음은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다고요.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누가가 여기에서 이 사마리아인과 이방인,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을 이방인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때부터, 사실은 그 사도행전보다는 더 앞에서 예수님 때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에게 열릴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마리아인을 이방인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고, 이 사마리아인을 사실 지금 받아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서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엎드렸다는 표현이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여겼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엎드린다는 표현은, 이것은 상대에 대한 아주 극도의 존경심을 표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엎드린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임재가 그 임할 때에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극도의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감사하니인데, 이 감사하니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에 감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용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할 때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감사하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마리아인이요, 사마리아인이지만 그 사람이 지금 이 병의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메시아이신지를 이 사마리아인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나머지 9명을 우리가 유대인으로 추측을 하거든요. 유대인 그 병자로요. 유대인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른 이방인이라고 부른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지금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아본 거예요. 주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주님과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보세요. 이미 육체적인 구원을 이미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구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에게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영혼도 구원받았다고요. 너의 영혼도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감사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는 예수님 가까이 올 수 있었어요. 이전에는 예수님 가까이 못 왔습니다. 멀리서 소리쳐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올 수 있어요. 왜요? 병을 치유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예수님을 그가 알 수 있게 만든 것이 병의 치유였고, 정말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만든 것도 병의 치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주님의 구원이 이 사마리아인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이 다 모든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돌아오면서 자기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돌아오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무엇 했습니까?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는 어떻게 돌아갔을까요? 이 사마리아인은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가 돌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오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면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는 무엇 하셔야 된다고요? 주님의 은혜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드리셔야 돼요. 감사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정말 감사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는 여러분 무엇을 회복하셔야 합니까? 기쁨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은혜 주신 기쁨, 구원하신 기쁨, 회복하신 기쁨, 이 영혼 가운데 기쁨을 갖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여러분은 회복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이 사마리아인이 나 치유해 주신 우리 주님께 달려가서 그 주님께 감사해야겠다. 감사하기로 결단했을 때 그에게 찾아온 은혜들이었습니다.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항상 감사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요. 그 은혜가 보이니까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렇게 주님께 감사드리면 그 주님과 나와의 관계, 여러분, 제가 보니까 감사는 주님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면 감사질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때 주님을 친밀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영광과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여러분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부터 살아가는 모든 인생 속에서 정말 여러분 안에 감사가 넘쳐나게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 감사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